김영진, 강정훈, 천종수의 스토리텔링 성경 창세기 제1장 천지창조. 태초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1장 1절에서 2절. 까마득한 옛적, 하늘도 땅도 세상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조차 흐르지 않았던 태초 이전, 그 영원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적막하고 혼돈한 상태, 깊은 흑암만이 칙칙하고 짙은 어둠을 뿜어내고 있다. 텅 빈 어둠의 공간에 빛나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구나.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도 만들면 한층 아름다운 곳이 되겠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인 피조물을 창조하기 시작하셨다. 깊은 어두움에 잠겨있던 무질서한 텅 빈 공간이 빛으로 드러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셨다. 하나님의 영은 흑암의 공간을 포근하게 감싸안은 채 생기에 가득 찬 힘이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셨다.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함 속에 가치와 질서와 충만함을 심고 퍼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은 깊은 어둠을 감싸안고 부드럽고도 강력하게 계속 움직이셨다. 천지창조의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다. 1장 3절에서 5절. 지구라는 태양계의 작은 별, 그 별도 우주의 은하계나 태양계처럼 처음에는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였다. 지구에는 깊은 물이 거칠게 뒤덮고 있었다. 그런 적막과 어둠을 깨뜨리고 장엄한 창조 선포가 우주 공간에 고고히 울려 퍼졌다. 빛이 있으리라.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은 빛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빛을 생성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우주 속으로 빛이 충만하게 퍼져나갔다. 이때의 빛은 해, 달, 별들 같은 광명체가 아니다. 광명체는 제4일에 창조된다. 첫 창조물인 빛은 태양의 햇볕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모든 것의 에너지원이다. 해와 달과 별들을 빛나게 하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기운이다. 빛의 창조로 혼돈한 세상이 정돈되고 비어있던 공간은 다양한 피조물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을 채울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우주를 감싸고 있던 칠흑의 어둠은 에너지원이 작동되자 저절로 물러가고 비로소 빛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좋구나.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빛을 보고 흡족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이끌어내어 어둠과 빛을 분리시켰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빛은 낮이라 부른다. 어둠은 밤이라 부른다. 하루의 시간이 흐르자 빛이 떠나가고 어둠이 되었다. 새벽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아침이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겨났다. 이렇게 지구에 빛이 생기면서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하여 아침이 되니 이는 창조의 첫째 날이다. 하나님은 첫 창조물인 빛을 보시고는 크게 만족해하고 기뻐하셨다. 천지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이 창공을 지으시다. 1장 6절에서 8절. 천지 창조의 둘째 날이 밝았다. 촉촉한 물기와 어둠에 묻혀있던 공간에 빛이 들어오면서 낮이 되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다.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라. 창공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의 넓은 공간으로 하늘의 물들을 받치고 있는 광활한 받침판이다. 그것이 푸른 하늘이다.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물들은 창공 위로, 창공 아래로 나뉘었다. 창공 위의 물은 구름이나 수증기 상태로 대기권에 떠있는 모든 물기다.
창공 아래의 물은 바다와 강을 비롯하여 각양 형태의 모든 물이다. 창공 위에 물이 응집되어 지구상에 떨어지는 것이 비나 눈, 우박이다. 좋구나. 하나님은 역시 만족해 하셨다. 우주에 펼쳐지는 광활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하늘은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기권 전체다. 창조의 둘째 날이 저물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다. 천지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이 바다, 땅, 식물을 지으시다. 1장 9절 13절 말씀. 천지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이 또 울려 퍼졌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충만하다. 장엄한 기운과 권세가 넘쳐났다. 흩어져 있던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데 모여 바다를 이루었다. 물이 없어진 자리에는 땅이 모습을 드러냈다. 물과 땅이 적절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지구는 각종 생물이 살아갈 환경이 되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땅은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모든 식물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이미 독특하게 구별된 종의 형태로 창조되었다. 저마다 쓸모있게 창조된 풀과 채소와 과일들이 드러나면서 지구 공간이 파란 식물로 채워지자 하나님은 그 광경에 매우 흡족해 하셨다. 셋째 날이 지나갔다. 천지 창조의 넷째 날,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지으시다. 1장 14절 19절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었다. 오늘은 별무리를 만들어야겠구나. 큰 것부터 창조하자. 하나님은 지구 위의 하늘 공간에 2개의 큰 광채와 빛나는 수많은 것들을 만드셨다. 이것들도 전부 말씀으로 만드셨다. 큰 광채가 생겨나라. 내가 너에게는 엄청 뜨거운 빛과 열과 광선을 주겠다. 내가 지구별에 좋은 수고를 해야 한다. 하늘에 떠있는 2개의 큰 광채 중 더 큰 것은 태양이다.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에 자리하여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빛의 덩어리다. 달도 생겨나라. 너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밤에 은은히 세상을 비추도록 하여라. 달은 인력에 의해 지구 주변을 선회하는 위성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 빛을 받아 반사된 빛으로 밝게 보인다. 밤하늘에 뜨는 달의 모양이 매일매일 달라 보이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 밝은 부분만을 우리가 보기 때문일 뿐 달은 항상 원만하게 둥근 모양이다. 이제는 수많은 별들도 생겨나라. 그러자 하늘에 모래를 뿌린 것처럼 크고 작은 별들이 무수히 생겼다. 대부분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다. 엄청난 수의 별들로 우주 창공이 가득 채워졌다. 별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질서정연하게 운행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 수많은 별들이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낮에는 태양이 떠오르게 하셨고 밤에는 달이 떠오르고 별들이 반짝이게 하셨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했다. 보기에 너무나도 좋았다. 하나님은 만족하셨고 기뻐하셨다. 넷째 날이 저물었다. 천지 창조의 5째 날,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다. 1장 20절 23절 말씀. 만물 창조의 5째 날이 밝았다.
오늘은 하늘을 나는 것, 물속에 사는 것들을 만들어 볼까? 종류대로 만들어야겠구나. 하나님은 창공과 물속을 온갖 생명체로 풍성하게 채우셨다. 물에는 각종 물고기를 종류대로 만들어 떼지어 힘차게 헤엄치게 하셨다. 창공에는 날개 달린 새들을 종류대로 만들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게 하셨다. 그런 뒤 하나님은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 새끼들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여라. 새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을 날았고 물고기들은 멋진 수영 솜씨를 뽐내며 유유히 헤엄을 쳤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새들은 익숙하게 창공을 날고 물고기들은 멋지게 물속을 돌아다녔다.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것처럼 새들도 물고기들도 마음껏 날고 헤엄쳐도 충돌이 없었다. 좋구나. 하나님은 지으신 것들을 보고 크게 흡족해 하셨다. 이렇게 5째 날이 저물었다. 천지창조의 6째 날, 하나님이 등불과 사람을 지으시다. 1장 24절 31절 말씀. 천지창조의 6째 날,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계속되었다. 땅은 온갖 동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생겨나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어떤 동물들은 어슬렁어슬렁 걸었고 어떤 것들은 엉금엉금 기었으며 어떤 것들은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좋구나.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다.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 공간과 아름다운 지구를 두루 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참 보기 좋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를 만들자.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사람을 만들어 만물을 관리하게 하자.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외적인 모양과 형상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내적 품성을 사람에게 반영시키시겠다는 뜻이다. 사람아, 우리를 닮도록 너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노라. 만물의 선한 관리자가 되려면 너도 우리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고유한 특성이 생겼다. 그것은 영혼이다. 인간은 육신의 존재만이 아닌 영혼의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결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은 자연 본성에 따라 살아갈 뿐이지만 만물에 영장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런 뒤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다. 자녀를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여라.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모든 생물을 성심껏 다스리도록 하여라. 온갖 곡물과 과일을 너희 양식으로 삼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도 먹을 거리를 주셨다. 온갖 종류의 푸른 풀을 먹이로 주셨다. 천지 창조 때 사람은 만물의 관리자로 세움받았다. 동물을 살피고 식물을 가꾸는 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였다. 사람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엿새 동안에 걸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마무리되었다.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천지 만물을 찬찬히 둘러보셨다. 멋지고 아름다웠다. 영원토록 창조주의 손길이 찬양될 만한 위대한 작품이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엿새 중 사흘 동안에는 바탕과 공간을 만드셨다. 우주, 빛, 창공, 바다, 땅, 식물 같은 터전과 환경을 만드셨다. 나머지 사흘에는 그
그 공간을 채우는 창조를 하셨다.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 등 이미 조성된 환경과 터전에서 운행되고 살아갈 내용물과 생명체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참으로 오묘했다. 우주에는 빛이 가득했고 천지에는 생명체들이 힘차게 살아 숨쉬게 되었다. 식물들이 땅을 푸르게 물들였다. 다양한 동물이 하늘 공간, 땅 위, 물 속에서 활기차게 움직였다. 강물은 굽이굽이 흐르고 바다 물결은 하얀 물거품을 뿜어냈다.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떼를 지어 헤엄쳐 다니고 넓은 하늘 공간에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새들이 노래하며 날개짓을 했다. 푸른별 지구에는 높은 산, 깊은 골, 넓은 들, 크고 작은 언덕이 적당히 자리를 잡았다. 골짜기에는 노래하듯 맑은 물소리가 졸졸 들려왔다. 시냇물은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은 굽이굽이 돌아 바다로 모여들었다. 숲에는 크고 작은 각종 나무, 온갖 풀, 다양한 꽃이 저마다 자태를 한껏 뽐내었다. 덩굴 식물은 힘차게 뻗어나갔고 나비들은 너울너울 우아한 춤을 추고 있었다. 풀잎에는 맑은 이슬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바다의 일렁이는 수풀에서는 꽃향기가 흘러나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모든 동물은 암수 쌍쌍이 조화를 이루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자연의 만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 차질 없이 운행되었다. 오, 좋구나. 매우 좋아. 완벽하도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대로 엿새 만에 창조된 우주 만물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 만물은 자기 모양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드러내며 영광을 찬미했다. 엿새 동안에 걸친 창조 사역이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빛나는 가운데 창조의 6째 날이 저물었다. 제2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다. 2장 1절 3절 말씀. 시간이 시작된 태초일에 6날이 지나고 7째 날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7째 날에 하나님은 일손을 놓고 쉬셨다. 더는 창조가 필요 없는 완벽한 상태였기에 안식을 취하신 것이다.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데서 비롯되는 지극한 평온의 상태였다. 하나님은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7째 날아 복되고 거룩하여라. 7째 날에 쉬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안식은 후일 안식일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예표가 되었다.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천지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온전히 마무리되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살게 하시다.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땅이 지음을 받던 날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푸른 풀도 울창한 나무도 없었다. 물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사람이 살아갈 동산을 가꿔야겠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셨다. 그래서 지구의 동쪽 어느 한 지역, 곧 에덴이라 불리는 곳에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셨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다. 하나님이 손수 가꾸신 에덴 동산은 큰 기쁨이 가득 넘치는 곳이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요로웠다.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었다. 나무마다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다. 동산을 두루 돌아 흠뻑 적신 뒤에 네 줄기로 갈라져 흘러내려갔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였다. 하나님은 이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꾸신 후 거기에 사람을 두어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단지 말씀으로 있으라 하셨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허리를 굽혀 손수 땅에 고운 흙을 집으신 뒤 정성껏 사람의 모양을 빚어가셨다. 매우 세밀한 솜씨였다. 어디 보자.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자. 창조의 꽃이요 면류관인 사람을 아주 멋지게 만들자. 그래서였다.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위대한 시인인 다윗은 사람의 몸에 대해 이렇게 시를 지어 노래했다. 오 놀랍도다. 이 몸이 이토록 신기하고 오묘하게 빚어졌으므로 주께서 하신 일이 하도 경이로워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의 솜씨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하신지 내 영혼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정성껏 빚은 흙덩이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흙덩이에 기운이 돌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몸의 심장이 펌프질하여 혈관을 통해 곳곳에 피를 공급하자 온 신체와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눈동자에는 빛이 나고 얼굴에는 미소가 감돌았다. 몸속의 모든 기관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덩이는 비로소 사람이 되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좋구나, 좋아. 하나님께서 기뻐 웃으셨다. 흙덩이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된 것이다. 성경은 이 생명체를 생명이라 한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생명체란 뜻이다. 흙덩이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니 육체의 생명의 영적인 생명까지 지닌 신기하고 오묘한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정의의 인격적 품성과 영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이 사람의 기원이다. 하나님은 아니로되 모든 피조물 중 하나님께 가장 근접한 존재다. 사람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아담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 곧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동산을 맡아 관리하고 잘 일구어 가도록 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도록 하여라.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속 일러주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을 음식이다. 마음껏 따먹어도 좋다. 모두 철 따라 제맛을 낼 것이다.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여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명심해야 하다니요. 동산 가운데 보기 좋은 열매가 보이느냐? 첫 사람은 동산 나무들을 살펴보았다. 아, 저기 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 찾았습니다, 하나님. 그래, 저 나무는 생명나무요 생명과일이니라. 아, 네.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불러 세운다. 사람, 나를 따라오거라. 아담의 온몸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인다.
모양새가 없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움직임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생명체이다. 하나님은 동산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담의 눈에 문득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나무가 들어왔다. 저 나무는 무엇이옵니까?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신다. 아담아, 반드시 명심하여라. 저 열매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 어찌 따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지막하면서도 또렷하다. 저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니라. 사람은 지혜를 지닌 존재다. 그래서 궁금증도 많았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곳 에덴 동산에는 기쁨의 생명, 사랑의 생명만이 존재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악이 이 동산에 침입하여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 선악을 나누고 분별하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어 하나님은 엄숙한 어조로 사람에게 단단히 경고하셨다. 만일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죽는다. 첫사람 아담은 아직 죽음에 대해 몰랐다. 죽음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뭇가지가 꺾여 시든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럼요. 잎사귀도 마르고 나무도 바짝 말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과일을 먹으면 너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무서운 열매군요. 절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나에 대한 너의 순종을 시험하는 열매이니 그리 알고 항상 조심하도록 하여라. 그건 금단의 열매였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과일이다. 하나님은 이런 과일을 왜 주신 것일까? 처음부터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따먹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불행도 뒤따르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잘 몰랐지만 에덴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열매와 선악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본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원히 산다는 보장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열매를 주셨다. 생명 열매를 계속 따먹다 보면 사람의 수명은 길어져 가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생명 열매인가? 그렇다면 선악의 열매, 곧 선악과는 따먹지도 못할 과일인데 왜 두셨을까? 사람은 로봇으로 지음을 받은 기계가 아니다.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따먹지 않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다.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어느 날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동물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나아오셨다. 걸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이다. 아담아, 네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려무나. 에덴 동산의 아담은 모든 동물의 습성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지음을 받은 까닭이다. 아담은 각각의 동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가장 알맞은 이름을 지어 불렀다. 너는 잘 뛰니까 토끼, 너는 코각이니까 코끼리,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너는 사자, 너는 사슴, 너는 뱀, 너는. 아담이 부른 이름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힘들이지 않고 동물들의 이름을 척척 지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시다.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아담은 동물들 각각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동물은 짝이 있어 암수가 다정하게 어울렸다. 그래야 동산이 번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이다. 아담만은 짝없이 혼자였다. 혼자 일하고 혼자 놀고 혼자 잠을 잤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짝을 이루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이 유심히 그 모습을 보셨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에덴 동산에 유일하게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담에게는 짝이 없어서 둘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웃음도 없다. 그래, 아담에게도 알맞은 배필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아담이 깊은 잠에 푹 빠지자 하나님은 그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만지셨다. 그 중에 하나를 취하신 뒤 빼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하나님은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에게서 잠시 물러나신 다음 여자를 만들기 시작하셨다. 아담은 신체의 일부가 없어진 줄도 모르는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자기 앞에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니? 아담이 물었고 하와도 물었다. 서로 말이 통하는 것이 신기했다. 난 나다. 나도 나다. 남자와 여자는 말해놓고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던 아담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던 공허감이 비로소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고 그 예감은 바로 자신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 여인의 육신으로서 실존하고 있었다. 남자는 기쁨에 겨워 시를 지어 노래했다. 인류 역사의 첫 시인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건 여인에게 바치는 사랑의 시였다. 오 사랑스러운 그대여, 그대는 내 뼈에서 나온 뼈, 내 삶에서 나온 삶, 남자에게서 나온 그대, 여자라 부르리라. 어느 시인들 자기 짝에 대하여 이토록 짧고도 강렬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창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남녀가 하나로 어우러져 살게끔 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어느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선으로 인류 최초의 혼인식이 이루어졌다. 이후로 남자는 성인이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따뜻한 가정을 꾸려 그렇게 살아가는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은 상태로 살았다. 옷이 필요 없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어서 죄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육신과 영혼이 온전히 맑고 순결했기에 어디에서도 수치감 같은 것은 자리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었다. 김영진, 강정훈, 천종수의 스토리텔링 성경 창세기 제1장 천지창조 제2장